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상황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교인 수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도 현재 830만 명에서 3,4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얼마로? 한 300에서 400만 정도로. 떠나는 만큼 새신자들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보다는 교회가 수평이동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평이동만 있어요. 오늘날 문제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교인들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무신론자들의 증가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상의 분주함과 안위, 신앙의 나태함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조차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리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깨달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알고 있다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영접했다면 쉽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뒤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 보면 마치 인간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 급속도로 부흥하다가 어느 정점을 지나게 되면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명맥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이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차이라면 유럽은 긴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흔들림 속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변해갈 때 믿음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는 오직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남은 날들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흔들리고 다 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이 변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본문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AD 60년경이라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 통치 시기예요.
네로는 16살에 황제가 되어 황제로 있는 동안에 자기의 아내 옥타비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또한 살아있는가 하며 형제들을 살해하기 또 했던 인물이 네로 황제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을 핍박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그 불을 질렀다라고 방어범으로 몰아 핍박하고 죽였던 인물입니다. 저 60년의 베드로가 68년에 바울이 각각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이 시대의 이 이야기예요. 이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방법도 극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그 몸에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사냥개에게 던지거나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높이 세운 세기둥에 사람을 한 채로 묶어서 그 몸에 기름을 발라 불을 붙여 인간 횃불을 만들어 사람들이 보고 거리를 밝히기도 했어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바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은 극렬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곳곳에 신앙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피해 배교할 수밖에 없었고 살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잔인한 형벌을 받아야 했어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두 갈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중립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때도 황제의 권력이 무서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신에 로마 황제 가이사 신으로 숭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복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들은 가족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을 잃은 것이죠. 그들은 신앙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재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재산과 목숨을 맞바꾸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평생 그들이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산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나 더 나은 가치를 위해 그들은 담대하게 인생을 걸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봐도 일본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는 분명한 제1, 제2계명을 위반하는 죄입니다. 그때도 어떤 분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국민 의례니 단순한 의식이냐 하면서 우상 앞에 굴복하는 자도 많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가 하면 자기 편리주의와 자기 안위,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올라가야 돼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믿음으로 과거 큰 싸움을 이겨낸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신앙의 여정길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민들레 지구촌교회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변할 때 우리는 둘째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말씀하신 더 낮고 영구한 소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말 그대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는 그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알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안다는 것이죠.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안다는 것이에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지식을 우리가 알 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이 몰라요?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는 지기 사람은 알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어떡할까요?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신앙의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할 수 있었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결코 빼앗길 수 않을 더 나은 영구한 소유를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자로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떠나고 물러나도 감옥에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고 죽음에 처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지금 내 앞길에 큰 고난이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영구한 소유를 아는 자답게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많은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서 옵니다. 자연재해든 인재든 우리는 그 재난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피해보려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고통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빼앗겨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다 잃어버려도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더 나았고 영원한 소유,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자회자에도 어떤 인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소유로 인해 기뻐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떠날지라도,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겨도,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소유의 가치를 알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같이 가자고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 혼자 가는 거예요. 절대 부부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이 가치를 아는 자만 가는 거예요. 자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이 가치를 아는 자만 가는 거예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성도 기자가 보낸 성도들은 영원한 소유가 그동안 그들의 세상에 빼앗겼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세상에서 빼앗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은혜였고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유가 결국 버려야 할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뭉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은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구한 소유로 우리에게 주신 그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정말 소중한 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확실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소유도 빼앗겼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도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당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큰 재난이 온다면, 그래서 그 재난으로 인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 남은 것이 잃어버리는 다른 무엇보든가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냥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귀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낮고 영광한 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79쪽. 욥의 고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구약 77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소망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큰 재난 가운데 욥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것을 누렸습니다. 그가 잃었던 건강과 부를 회복해서 재산도 2배가 되었고 자녀 11명도 다시 얻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다 읽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것이 왜 기록해놨을까? 아예 재난을 주지 마시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서 욥이 끝까지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하는 삶이에요. 근데 언제 회복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다 회복된다. 이전 것보다 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남는 장사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욥의 회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소유의 일부분을 보여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본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체라고 여기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 일부, 극히 조각을 맛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낮고 영광 소유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디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변화산에 올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들이 있는 그곳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니더라고 얘기합니다. 영구한 소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다는 것이. 여기는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고. 그들이 본 것은 천국이 뭡니까? 일부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처럼 안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아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럼 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더 좋은 곳을 봤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거지로 살고 굶어 죽는다면 어때요? 천국 가는 건데. 가짜로 봤으니까 자꾸 왜? 속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 팔고 하나님 팔고 천국 팔아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종교 사기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으로 보면요, 다 비싼 거 빼앗겨도 털털고 기뻐하면서 갑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현하려고 표현하다 보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그 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알면 어떨까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려도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날의 주를 큰 상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변할 때 우리는 셋째,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인내.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 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약속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예요. 요거 살짝 놓쳐요, 우리가. 무조건 받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 초대교회하고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 지구촌 상황 속에서만 비교해도 어느 나라, 어느 곳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못 참아요. 덥다, 춥다, 있다, 없다. 못 참아요, 못 참아. 막 쏟아내. 지구촌에서 지금 우리나라만큼 좋은 환경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처럼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해요. 저 교회 옮기겠어요. 더 좋은 데로. 더 좋은 데 있죠. 계속 찾아다녀서요. 더 좋은 데로. 그럼 주님은 못 만날 거예요. 절대 환경에 주는 만족은 없으니까요. 환경에 주는 만족은, 자족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새 것을 찾는 존재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업이나 학문이나 그 무엇이든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 친정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참아. 그죠? 시집 가기 전에 또 참아. 시집 가는 후에도 참아.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딸한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라고.
더구나 인격의 성장이나 신학의 성숙에는 낙심한 일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주셨죠? 25년 만에 줬어요. 75세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00세에 줬으니까 25세. 그죠? 25년.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우리 같으면 못 참죠.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지만 40년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1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리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얼마 했죠? 10년 했습니다. 감옥생활하고 그래서 도하 13년을 기다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3절로 15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줄 때까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줄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줄 자가 누구니까? 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다면 어떡합니까? 멱살이라도 잡아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싫어도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꼭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도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섭리가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길도 갈 수 있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참 견디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7절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듦, 아픔, 억울함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주께서 예비하신 영과 소유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다고요? 인내하는 자.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